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에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 있는 고난의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이치를 거스려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어렵다고 깨끗하고 하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자에게 빌고 또 자기의 회개할 점을 찾아 회개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될 것을 또 계약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약의 말씀을 믿고 현실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 네 가지를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과 축복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이런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찬송가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심판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범하여도 생명길에 난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온 바다속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물속에서 날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고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고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고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몸이 깜깜한 데에 매여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큰 약속 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3절입니다. 욥기서 11장 13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3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번 13절에서 20절 끝절까지 3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이학은 잘린 편에 있는 분들이 한 절, 또 우리 유진이 편에 있는 분들이 한 절,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 3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전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읽으십시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깨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 어둠이 있나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진을 치며 주를 살펴보고 천천히 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근치입니다. 아멘. 예. 오후에는 우리 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몇 구역입니까? 3구역이지요. 예, 3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몇 장 하십니까? 93장. 예, 93장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미 집사님은 목회자 양성은 보수 연보 봉투를 좀 만드셔서 한 20장 만드셔가지고 다음 주일날
배부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욥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고난에 대한 문제, 심오한 이런 뜻에 대해 담겨진 그런 성경입니다. 위에는 제목 하나 붙이면은 회개에 약속된 8가지 축복입니다. 회개에 약속된 8가지 축복.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인가. 우리는 뭐 원망할 만하다고 어떤 일을 만나면 원망하지만 그게 실은 하나님 우리를 아주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밀접하게 사랑하는 표시다. 하나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당신 뜻 다 이루시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된다. 우리 오전에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욥기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9장에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욥이 수긍을 합니다. 욥이 수긍을 하는데 수긍하면서 한다는 말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겠는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고 하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한다. 또 그분은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슬리면은 형통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지진도 일으키고 해와 달과 별도 주권하시고 하늘도 바다의 파도도 그분이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한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뭔가를 빼앗아가면은 누가 막을 수도 없다. 왜 그래 하냐고 할 수도 없다. 그분이 한번 진노를 하시면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떤 강한 세력도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욥이 아주 하나님의 크심을 바로 알고 이제 고백을 9장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크신 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얼마나 허무한 자인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내가 설복 의롭다고 해도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할 뿐이지 내 의를 내세울 수도 없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른다고 해도 그가 또 내게 대답할지라도 내 말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전에 은존이 필기하신 그 성차회의 살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 바쁘신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장성태 여사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뭐 내까지 이렇게 뭐라고 내가 기도한 들 들으시겠나? 그런 말을 이렇게 욥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지라도 그를 찾는다고 해도 그가 내 말을 들었다고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폭풍으로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나를 숨을 쉬게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에게 채우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또 내가 가령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순전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욥이 자기를 바로 아는 고백을 욥기 9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겸손이라 하잖아요. 겸손. 그 욥이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욥이. 그런데 또 이어서 욥이 자기의 형편을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내 형편을 옮겨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나는 이런 형편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잘 모르고 그리 하시는 것 같다. 다시 원망하는 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만치 우리 사람이 자기가 만나 있는 고난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겸손하게 말하다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도로 원망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9장 내용이 이제 10장에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고난이 너무 괴로운 대로 내가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알려달라. 그런 말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계속해서 자기 괴로움을 토로를 합니다. 부당하다는 자기가 만난 일이 부당하다는 그리고 이면 저면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말을 하고 고난을 자기가 만난 현실 고통스러워하고 원망을 하면서 생전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0장에 있고 그 말을 받아서 11장에 보면은 세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는데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재차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만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신 분이다. 악한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 말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3절부터 20절까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면 여러 가지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 자기 위주로 악을 가지고 원망하면 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이제 우리가 고난에서 해야 될 4가지 중에 세 번째가 회개하자 했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은혜요, 능력인데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 듣기 좋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막 욕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는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축복을 가져오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3절, 14절을 우리 정유진이가 음성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도리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죄악의 행위를 멀리 버리고 불의로 내 집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로 그의 긍휼을 구하라.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15절입니다. 첫째로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며 제일 먼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회개하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9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속 공로에 의지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살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송사를 받는다거나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회개한 자에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전혀 거리끼는 것이 없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사람 앞에서도 죄 없는 자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을 여기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리라. 그래 얘기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죄라고 하는 게 양잿물로도 씻어버릴 수 없는 죄인데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된다. 자, 이 약속이 큰 축복입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예, 큰 축복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다. 큰 축복을 기약으로 말씀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회개하면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된다. 죄는 사망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마시잖아요. 은근히. 우리 술 안 마시지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고 사람들 사회생활을 해본 결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막 술 한 잔 마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술을 마실 때 진뜩 취할 정도로 마셔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제정신 돌아오면 똑같은 거예요. 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웃음 속에도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없는 의인이 되면 든든히 서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된다. 그 악인은 그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저도 사실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과거에는 장례식에 두려워서 잘 못 갔어요. 그 사람 시체를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송장을 보니까. 지금은 뭐 송장 같은 거는 시체는 뭐 저는 장례식 자주 가니까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전에 제 부친 장례식 하던데 입간해가지고 입간 딱 하고 친가들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제 대표로 했었어요. 가족들하고. 근데 제 고모가 어렸을 때만 저를 봤기 때문에 아유 이 고모니 이제 목사 같다. 다들 그 성장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아유 이 고모니 목사 같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두렵고 그 장례식에 가서 뭐 기도할 만한 담대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는 산에도 밤에 혼자 다녔어요. 젊었을 때도 뭐 묘지에 공동묘지 가서도 혼자 기도하는 게요. 산에 가가지고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외에는 성도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망칠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서 아무 두려움이 없게 된다. 담대한 사람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험악한 세상, 이리 같은 세상,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이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니. 전부 우리를 삼킬 자밖에 없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맹수예요. 사자이고 호랑이고 일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망치려고 하는 세력이 꽉 찬 세상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든든하게 살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좋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야근 찰리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쳐다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이리 같은 세상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들이 가득 찼는데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 번째로 16절입니다.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추구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다. 자, 지금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곤란하고 어렵지만은 뭐하면 회개하면 죄악을 멀리 떠나고 버리고 불의로 내 집에 얻게 하면 물이 흘러가듯이 환난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자, 여러분들 물이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아주 요란합니다. 계곡 같은 데 가보면 물 내려갈 때 또 비가 많이 오면 특별히 많이 오면 물 내려가는 게 뭐 요란하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잠깐 오면 물이 다 흘러가고 없어요. 추억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당장은 죄로 인하여 또 징계로 환난이 아주 고통스럽게 보이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전부 지나가고 만다. 그리고 추억만 할 뿐이다. 참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지요. 성경의 구약에 호세아서 6장에도 보면 그래 말씀해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은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추구할지라도 물이 흘러가 같을 것이다. 자, 이것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개척교회 할 때 많은 어려움을 한 18년 개척교회 하면서 사실 개척교회가 제대로 된 교인들이 안 와요. 지금 이렇게 개척하면은 다들 뭐 어렵고 형편이 안 좋고 이런 개척교회를 오는데 불면 날라갈까 야단치면 또 교회를 안 나올까 마음을 들고 그래 개척교회를 하고 많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이제 제법 큰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 아무리 야단치도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회를 나가버리고 안 나오고 하는데 그 큰 교회 가니까 아무리 야단쳐도 교인들이 안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고칠 기회가 있다. 근데 작은 교회는 야단치면 다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 뭐 어렵다, 뭐 질이 안 좋다 하지만은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개척교회에서 하도 많은 사람이 상대하고 연단 많이 받아가지고 또 서장원 성도 또 전화 온다. 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애매기는 것이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뭐가 다른 겁니까? 환란이 없어져서 환란을 추구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대로 환란이 있는데 똑같은 형편인데 회개하고 보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는 뭐란 말이죠? 환란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그 일이 없어져서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회개하고 보니까 환란은 그대로 있는데도 환란이 환란되지 않고 지나가게도 하나님 하신다.
자,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라. 자, 우리 생명은 뭘 생명이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하는데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연결되어 가지고 생명의 빛, 광명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비록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있는다 해도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은 마치 밤이 지나고 날이 환하게 새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광이 비치는 것처럼 아침 빛과 같이 희망이 넘쳐나리라. 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죄로 인하여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 세계, 고난의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번째로 회개만 하면은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라. 칠흑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리다가 환하게 날이 밝아가지고 서광이 비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회개가 좋은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회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아무리 고난의 현실이라도 회개를 하면은 소망이 있게 되므로 염려가 없다. 든든하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떻다. 당장에 어렵다. 그보다도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한 것이지요. 소망이 없으면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간에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 은준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죽는 것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 그래. 당장에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자살 안 하죠.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자, 근데 회개하는 자는 어떤 짙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기 보니까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라. 안전하게 쉬리라. 회개를 하면은 두루 살펴보아도 어떤 위험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편안히 쉴 날이 온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면으로는 염려가 없이 평안하게 쉴 수 있지만은 또 두루 살펴보니까 다르면은 또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아무리 두루 살펴봐도 불안할 것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쉬게 된다.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죄만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거 다 해결했으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살펴봐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게 안전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우리 사람들이 대개는 불면증으로 시달린 분이 많죠.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잠을 주신다 했죠. 회개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도 평안히 잠잘 수가 있다. 회개하면은 평안히 눕게 된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낮에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바빠가지고 두려운 일이 생각 안 나는 게 잊고 지나는데 근데 잠자려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장선대 지사님 온갖 생각 다 나지요. 어렸을 때 생각나고 무엇을 생각나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가득 차는 게 잠 안 오는 염려스러운 일, 두려운 일
몰려오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 근데 회개한 자는, 죄를 회개한 자는, 우리를 해치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를 다 회개하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망치겠습니까? 망칠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망치려고 하면은 망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자, 이렇게 회개가 좋은데 죄가 좋다고 그 죄를 안 버리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걸 꼭 뭐 입을 안고 자듯이 그래 죄를 지고 여러분이 살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우리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첨. 여기 첨이라는 말은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그러니까 아첨할 때 하는, 아첨이라고 말할 때 그 첨자입니다. 아첨할 때 하는 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는 첨을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여기 사람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하면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입어가지고 잘 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의 혜택을 입으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의 혜택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자, 8가지가 회개에 약속된 축복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자는 20절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임, 뭐라 했습니까? 끊임이리라. 악한 자는 자기중심, 자기위주하는 사람이 악한 자지요. 자기중심, 자기위주하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회개를 할 것이고, 또 옆에 사람이 보면은 당연히 회개해야 될 것도 본인은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악한 자지.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눈이 이제 어둡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해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떻게 피할 길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만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야, 저기 가면 피할 길이 있다. 여기 가면 피할 길이 있다. 그럼 그 소망이 있는 것인데 악인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해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환난 당한 것도 어려움인데 환난 자체도 어렵지만은 거기서 갈 길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피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이 끊쳐지고 만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 하셨죠? 악인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도 어려움이지만은 피할 길을 찾지는 못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의 축복 8가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안무개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은조나 회개해라. 그런 말 하면은 뭐 누가 나 욕한다는 그래 말로 알아듣지 말고 이 회개를 하면 큰 8가지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에 힘을 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한 자의 큰 축복을 계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할 걸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찬송가 101장입니다. 찬송가 101장.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인도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열려가는 그 이마를 여네. 이처럼 인내하신 한없는 동일세. 공급게 하나도 한없는 죄일세. 주께서 겸손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더 감대할소자. 내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고 떠나지 맙소서. 아멘.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목회자 양성은 건물 보수를 위한 연보가 오는 3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연보 봉투를 나눠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동참하도록 그래 합시다. 매주 목요일 10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 및 전도 모임이 있고 욥기에서 성경 공부를 5일 예배 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기에서 1장을 읽고 쓰고 요절과 깨달음을 기록하여 5일 예배에 다 참석하도록 합시다. 또 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계시 기간을 쓰셔서 우리가 만나 있는 형편을 원망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가는 그 이치를 거스려서 하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회개하는 것은 8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욕하는 말로 듣고 싫어하고 그래 하였지만은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놀라운 이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찾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8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평안하게 구원 이루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보수를 위한 연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이 소원에서 세운 양정원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또 기회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연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한국 천공회와 우리 새창녕 교회에 불일들 일어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한 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만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